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설하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 첫 시간과 일주일을 맞이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온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존전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은혜와 하늘 사랑과 하늘 평안이 한 영혼마다 오늘 가득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잘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자라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낭만하는 자 찬송 하나 들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올라감을 고백하고 늘 강건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한 분 한 분 오늘도 채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부터 26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자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바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변함없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이 권유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방에 전할 때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아무튼 오해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상처가 안 되고 이 예루살렘 교인들 수만 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오해를 사면 결과적으로 그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한 걸 알고 나면 그것이 교회에 큰 분란이 되고 문제가 같으니까 좋은지 않았는데, 뭐냐면 4명의 서원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서원할 때에는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자기가 병이 났다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에서 권징을 받았다거나 뭐 죽을 상황에서 노임을 받고 뭐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제가 30일 동안 이렇게 7일 동안 먼저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례가 마무리할 때 7일 동안 머리를 깎는데 중간에 예물을 드리고 8일째부터, 근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는데 이걸 낼 수 없어서 못하고 있던 4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사도바울이 대신 좀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당신도 결례를 행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저기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했던 것은 오해였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해서 제안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수락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그 구제연금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 장로들을 다 모시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할례는 이제는 옛 언약이다,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자연들에게 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왜? 율법과 할례는 구원 조건이 아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할례, 율법 폐기론자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자기의 체면, 자기 주장, 자기 모든
이 자존심을 싹 내려놓고 지금 뭐합니까? 같이 결례기간을 26절은 결례기간을 다 만기된 것을 신고하죠. 이런 모든 과정을 행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 번째, 뭘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 덮길 원해요. 다시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교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풍파가 일어닥칠 것이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 하나 희생해야 된다. 내 자존심 좀 구겨지더라도 내가 했던 주장이 약간 다른 것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사람은 안 하고 가도 돼요. 그러나 문제가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3개월째를 찾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잘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양보하면 안 됩니까? 교회가 복음. 그럼 복음은 양보하면 안 돼요. 분명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은 복음 위에 다른 거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복음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신성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인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동경님 말에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의 인성, 그렇죠?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음부까지 떨어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예수님이 재림도 다시 땅에 오심.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부인하면 안 돼요.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동령의 탄생,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지옥에 들어서 부활하심까지 하는데 승천하셨다고 하면 다시 올 재림주가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요? 성령님. 성령을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는 이단주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뭘로요? 영으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으면 보면 이걸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나시린의 서약, 그러니까 그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이 그 서약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건 복음과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죠. 뭘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평화를 위해서.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죠, 지금요. 서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이 상할 뿐이고 또 자기가 했던 주장 이런 것이 주변 이것이 약간 구겨질 뿐이지 그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위해서요? 교회를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깨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뭐예요? 양보해야 될 분과 양보하지 않을 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양보하면 안 돼. 나머지는 여러분 나머지는 은혜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쪼개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빨리 가면 못하고 좀 늦게 가면 못합니까? 너무 거기 여러분 치중하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것이 진짜 복음과 연관이 없다면 교회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로 인해서 잘못하면 수만 명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보하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 쪽에서 쉽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복음은 양보하면 안 되지만 시업적인 부분을 양보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평화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말씀 좀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왜 양보했습니까? 이 문제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자, 목소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 문제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양보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뭐 한 거야 지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뭐야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이야. 자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뭐 한 거예요? 자, 유대인을 또 얻고자 하며. 그리고 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요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례를 안 해도 돼요. 왜?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결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왜 결례를 합니까?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뭡니까? 결례 기한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뭐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영원히 이 생명을 살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구원과 또 하나 뭡니까? 사도 바울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첫 번째는 구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자, 9장 21절 22, 23절 봅시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가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고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의 제물 드린 것도 기도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것을 그 약한 사람이 있으면 먹지 않았어요. 왜? 다 그 당시에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나온 고기를 다 싼 값에 구입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다면 평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실족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에 사도 바울 마음에는 율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지 않고 이 모든 기준이 뭡니까? 영원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오늘도 나신의 서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고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례를 행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21절 보면 9장 20절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아까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있는 자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영원 구원과 영원 사랑과 영원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생각 그거 다 내가 희생해서 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영원만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복음을 거슬러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돼.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했어요. 죄를 범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제가 이 콧물 감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가 좀 훌쩍거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양보해야 된다. 내 마음에서. 그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불할 것. 잘못처럼 머리를 깎을 때는 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율법 없는 자 같이 해야 될 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하고 또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있는 자 같이 하고 우리가 뭘 고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장 중요한 복음 문제만 빼놓고는 진리를 거스르는 문제 죄 짓지 않는 문제라면 할 수 있는 이러한 낮은 마음 이것은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낮은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이 아닌 낮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누가 안에 지금 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또 구길 때는 구겨야지. 또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하나님 마음 줄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조금 상하지만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좀 희생하겠습니다. 낮은 마음 우리 자꾸 높아지고 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세워야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누구의 또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오늘 누구의 마음이 되죠? 우리의 마음이 되는 이러한 정신.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낭떠러지 그 가서 구해오는 그 모습이 있죠. 이는 한 마리 양을 잡았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는 있으셔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오늘 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결례를 안 해도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다른 것은 나를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힘줘가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 영혼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 풀릴 듯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 낮은 마음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오늘 또 영혼들이 살아나는 날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